자,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가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참 고통받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암 수술을 받게 되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낙상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죠.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이나 사업, 진로, 또 생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실수를 했든 고의로 했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아요. 참 힘들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이런 고난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괴롭죠. 믿음이 떨어져서. 이럴 때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든 그것이 고통이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으면 사람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어제 큐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큐티한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큐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제 큐티를 하셨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엄청난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이제 뇌로 끌려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계속 읽어보면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면 그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이런 거죠. 상황이 이런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주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참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낀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내가 정말 소망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 자,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힘든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억울함이에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누구의 잘못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이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임한 심판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통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것도 고통이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그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드냐면요. 사실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내 탓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고 너무 마음이 힘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병에 걸려서 병원 입원해 계시면 그리고 꼼짝도 못 하시면 결국 내가 힘든 거예요. 자,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힘든 거예요. 자식 때문에 당하는 부모의 고통이 무엇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모, 자식, 형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착각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비난하고 자식을 비난하고 부모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해봐야 사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마음이 속상한 것이죠. 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자, 8절로 9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호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럴 일도 없겠지만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참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신 이유는 사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한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 구원을 놓고 내가 부모님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런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열심히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때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곧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 원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죄악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단 것을 먹이시지 않고 쓴 것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악돌로 내 이빨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낭망, 이런 원망하는 마음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소망을 잃어버린 데까지 이어집니다. 17절로 18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제 끝까지 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마저 내려놓는 이런 처절한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이런 상황에 분명히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해요. 이 장종택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제 예배사역자로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지으신 분이고 또 뭐 찬양사역, 예배사역 이런 것들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할 적에 이분이 뭘 봤냐면 한국의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집회 시간에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절반 이상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이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한국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분이 미국의 영주권자이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청빙을 받아온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가진 게 없으니까 동두천에 있는 이제 재개발되는 그런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도시가스비를 못 내서 이제 도시가스가 끊어지게 되고 목욕도 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때 이제 둘째 딸 온유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온유가 갑자기 이제 특이성 뇌염이 생겼는데요. 뇌가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CT나 MRI에서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우연히 찍은 엑스레이에서 난소 위에 있는 작은 그런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인이 뭔 줄 알았어요. 이게 항체가 종양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반대로 이 뇌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숨만 쉬고 나머지 모든 신체 기능이 정지가 됐어요.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발작을 한번 일으키면 뭐 5분, 10분 하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동안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막 꽂혀있는 수십 개의 바늘들을 다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가 발작이 나면 이 아이를 이제 힘으로 제압을 해야 됐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고대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걸 간호사들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12시간씩 이제 들어와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배려가 아니고 간호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문제는 이제 병실이 아니잖아요. 중환자실에는 앉을 데도 없고 보호자가 누울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 12시간 동안 서서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를 했는데 문제는 피에 있는 항체 때문에 이제 이 항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혈장 분리술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긴 두꺼운 이제 주사 바늘을 심장에 꼭까지 꼽아서 그래서 피를 다 빼내고 남의 피로 채우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 각서를 쓰기를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각서를 쓸 때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요. 어느 날 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자기 딸 온유가 뭔가를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는데 도대체 뭘 씹고 있나? 그래 입을 봤더니 입 안쪽에 있는 살을 속살을 뜯어서 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간호사를 부르는 사이에 이 아이가 한 번 더 크게 씹어가지고 입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제 피를 석션을 하고 그리고 씹지 못하도록 이에 마우스 피스를 끼우고 그리고 이 잘려나간 그 혈관을 치료를 했는데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제 그 딸의 얼굴에 묻은 그런 피를 다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입 근처에 뭔가 하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떼내서 보니까 딸의 부러진 이빨이었습니다. 마우스 피스를 너무 꽉 물어서 이빨이 부러져 나간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고통에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순간 폭발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욕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지나갔습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요.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날 밤에 만난 하나님은 사자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라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 밤 자신을 속이고 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했다고 했어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정직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극단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니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그랬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수술을 받고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로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괴로우셨을지를 자기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는 것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니까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니 이제는 내가 그를 바라겠다. 이 말은 이 기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땅을 나누어줬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겠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내 통장에 있는 돈, 그 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 그거 의지하고 살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나의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힘드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이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내 기업이 되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27절로 28절을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히 젊은 시절에 이런 고난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절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고 했어요.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눌러대어 치욕으로 배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치욕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높아지고 잘 나가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낮아질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이 아니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거룩해지기 어렵습니다. 내 믿음과 인격이 변화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게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에게 그런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32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녀를 때렸어요. 자녀가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자녀를 볼 때 그 아이의 상처를 몰래 어루만지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저주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마다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다가 그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서 고통은 브레이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는데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죠.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 멈추지 않으니까 그런 차는 아무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차는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고통은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있기에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장종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6살짜리 막내가 신종플루에 걸렸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또 입원을 그 옆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더 큰 문제는 소아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둘째 따라다니다가 아이는 이 집 저 집에다 맡겼더니 이 아이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둘째는 이미 이렇게 된 거고 셋째가 더 위험하니까 이 아이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셋째를 맡고 이제 이 목사님이 하루 종일 둘째 온유를 맡아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일단 내보내주고 이제 위험 상황이 되면 바로 처치할 수 있도록 일반 병실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유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여느 때와 좀 달라서 이 목사님이 핸드폰으로 이제 이 아이를 촬영을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예수님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모든 면역 체계가 사라지고 근육과 살이 없어서 물 한 방울도 넘기지 못하는 아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당황했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재활을 시작하려는데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일 후에 대낮에 신발을 신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온유가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간호사들이 모두 그렇고 이걸 보고 이제 의사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그 장면만 좀 보고. Amen.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왕좌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좌에서 내려오라. 우리 안에 집요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집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이런 세상의 것들을 쫓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고난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신앙의 그런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더라도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내 안이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서 내가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치장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비로소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난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자,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래서 너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장정택 목사님이 자기 딸이 아픈 지 7일이 됐을 때 집에 돌아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란다를 바라보는데 거기 온유의 자전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그건 뭐냐면 이 자전거의 주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하나는 이전까지 딸이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고 말할 때 늘 아빠는 지금 바빠서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딸이 다시 한번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단조롭게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참 기적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것, 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회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왜 낙심하나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했나요? 왜 소망을 잃어버렸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요, 절망하죠. 왜냐하면 그 현실이 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서야 됩니다. 이래도 너 나 신뢰하니? 라고 주님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회복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서요.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떤 고난, 왜 우리가 고통당하는지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상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